잠언 2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제가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당시를 좀 기억해 보면 눈 뜨면 노래하고 어디 버스로 데려다 놓으면 노래하고 마치 노래하는 기계처럼 노래하고 찬양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온 김에 성악 전공한 김준일 목사랑 며느리 사모가 함께 유명한 곡들도 불러주고 또 좋은 찬양도 성악곡으로 들려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많이 노래를 시켰더랬어요. 원래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음악회는 딱 2번의 음악회만 있었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아주 많이 어긋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저랑 아내는 계속 노래하는 기계처럼 노래하고 또 함께 갔던 선주자매는 또 반주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가져간 곡들만 노래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이번엔 이런 노래 해줘, 이번엔 이런 노래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하면 마치 신청곡을 받듯이 선주자매에게 급히 악보를 보내주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 했던, 생각해보면 참 재미난 추억이 있던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3일째 되던 날인가 하는 날에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목소리가 쉬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찬양을 부르는 도중에 중간에 목이 쉬어버렸어요. 제가 워낙에 성대가 약한 편이 아니라 강한 편이어서 목소리가 잘 쉬는 스타일이 아닌데 갑자기 저도 목소리가 쉬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숙소로 이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래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업으로 하던 시절에는 늘 노래하고 늘 연주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노래했더라면 이렇게 무리가 되고 목이 쉬지 않았을 건데 이게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만큼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이전만큼 노래 연습할 일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대의 근육도 다 사라져버리고 또 좋지 않은 습관도 우리 모르게 생겨버려서 이렇게 쉽게 목이 쉬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진단을 서로 내렸습니다. 우리 또 집 관리를 잘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집 관리를 잘하는 분들의 집을 가보면 뒷마당을 보면 잡초가 별로 없죠. 그리고 잡초를 죽이는 스프레이도 있는데 직접 쭈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는 집주인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뽑는 것이 아무래도 뿌리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더 효과가 있겠죠. 참고로 저희 집은 뒷마당에 잔디보단 잡초가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제가 금세 목이 쉬어버렸던 이유도 요새 들어서 당연히 사역자의 삶을 사니 노래 연습을 전혀 하지 않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집 뒷마당에 잡초가 많은 사람들은요, 또 집 관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자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떨어지고 또 매일매일 집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오늘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았다. 어떤 포도원과 어떤 밭을 보았을지, 그 포도원과 밭이 어떤 상태였을지 우리는 안 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의 밭과 게으른 자의 포도원이기 때문이죠. 31절을 보십시오. 대번에 말씀합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우리의 예측대로 게으른 자의 밭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을 리가 없죠.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있고 거친 풀들로 지면이 덮여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담마저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게으르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금 밭과 포도원의 모습이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33절과 3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의 삶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그냥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곤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수도 없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결론인 즉슨 게으른 인생을 사는 자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좋지 못한 삶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편해집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몸은 더 힘들죠. 벌써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힘든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모순적인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기호 집사님께 여쭈었어요. 집사님 매일 새벽같이 여기 나오시는 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나올 수 있어서 힘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공감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한 삶을 삶에도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몸부림과 훈련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 삶에도 금세 잡초가 자라버립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찾아옵니다. 잡초가 자라고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덤불로 뒤덮이는 삶을 금세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밭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잔디에 잡초가 두어 개 나올 때는요, 잡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잔디보다 잡초가 많아지면 잡초를 잔디로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의 훈련과 몸부림이 없이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내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영적인 삶도 금세 잔디보다 잡초가 많은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잡초가 물러가고 성령의 잔디만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 믿는 자로서 게으르게 사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삶이 게을러서 금세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잡초들이 자라고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덤불로 뒤덮이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밭을 잘 관리하며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